히브리서 전체의 주제는 요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떤 단어냐? 배교라는 단어입니다. 배교 무슨 뜻이에요? 내가 가진 믿음, 내가 가진 신앙을 저버린다는 뜻이에요. 초대교회에는 여러 민족 출신의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었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사람들은 유대 출신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으로서 한평생 율법을 지키면서 살다가 예수를 믿게 되면서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이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유대 출신의 그 성도들이 교회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들이 빈번해졌습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 이유는 초대교회에 핍박과 박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향한 로마와 유대 지도자들의 그 핍박이 거셌기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관계의 문제도 있었어요. 관계의 문제가 뭐냐? 나는 예수를 믿기로 선택했어요. 근데 내 주변의 사람들은 여전히 유대 율법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교회를 향한 핍박과 박해가 거세지니 친했던 사람들이 혹시 나랑 엮이게 되면 같이 그리스도인으로 오해받고 같이 그 핍박의 대상이 될까봐 나와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이 다르고 삶의 환경이 다르고 평가가 달라지다 보니까 내가 맺었던 관계들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보통 믿음이 잘한 게 아니라면 그 관계가 아쉽고 나만 혼자 동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된다면 다시 그 예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신앙을 버리고 다시 유대 공동체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율법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굉장히 단순해요.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면 됩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율법, 여러분 안식일에 허용된 것들만 하고요 금지된 것 안 하면 나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입니다라고 어디 가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야 한다라고 하면 율법에 따라서 정해진 동물을 정해진 방법대로 잘 준비해서 제물로 드리면 돼요. 그런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성격이요. 예배하라 그랬으니 예배하고 제물 드려라 했으니 그냥 드리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볼까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옆에 함께 달린 죄인들이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죄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야, 이분은 옳지 않은 일을 행하신 게 하나도 없으셔. 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 죄인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아버지의 나라에 있을 거다.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죽기 직전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님께 구원을 선포받은 그 죄인, 성경에 예배했다라는 기록 전혀 없습니다. 예배 한번 드리지 않았어도 예수님이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선포하시면 구원 받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이 늘 비판하셨던 사람들이 있죠. 바리새인, 유대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예배와 제사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가였습니다. 회당과 성전에 거의 살다시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 칭찬 한 번 못 들었습니다. 예배 드린다, 그냥 몸이 여기 와서 앉아있으면 되느냐? 아닌 거예요. 제물과 헌금은 어떨까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나와요. 이 두 사람은 교회를 위해, 교회에 드리려고 자기가 가진 땅을 팔았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땅을 판 값의 일부만 헌금을 하면서 그게 땅 판 것의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거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희는 성령을 속였구나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벌했습니다. 어떤 벌을 받았죠? 아주 깔끔해요. 그냥 죽었습니다.
땅을 팔아서 헌금을 했으니 한두 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꽤 많은 돈을 헌금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해서 그냥 목숨을 잃었어요. 반면에 누가복음 21장에는 두 렙돈을 헌금하는 과부가 나와요. 이 렙돈은 그냥 작은 동전이에요. 우리 돈으로 500원짜리라고 한번 쳐볼까요? 그럼 여러분, 500원짜리 2개 헌금하는 그 과부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저 여인은 자기가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구나 라면서 칭찬하셨습니다. 아니, 땅 팔아서 헌금하는 사람은 잘못했다고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500원짜리 2개 헌금하는 사람은 와, 가진 것 전부 드렸구나 하고 칭찬하셨어요. 이게 그냥 헌금을 했다, 많이 했다, 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마음과 준비와 입술의 고백과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엮여서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느냐 아니냐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율법은 얼마나 쉬워요.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돼요. 그런데 믿음과 복음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말과 행동으로는 그 사람이 지금 하는 행동이, 그 말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한테 40일 금식 기도하세요, 그러면 천국 갑니다 라고 한다면 분명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거 하면 천국 간다는데 한 번쯤은 도전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우리가 지난주에도 성경 읽고 찬송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허락하실 거야. 이게 여러분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애매하잖아요. 이 오늘 말씀 히브리서를 읽었을 독자들의 고민이 그거였습니다. 한평생 이 사람들은 율법을 따라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되게 어려웠어요. 너무 두루뭉실했어요. 구체적이지가 않았습니다.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율법은 그걸 명확하게 우리한테 알려주는데 이 교회라는 곳은,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이라는 신앙은 그거에 대해서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더 분명한 것, 더 확실한 것, 그래 율법이 맞는 것 같아 라면서 율법 신앙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이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본문 1절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했습니다. 자, 증거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볼까요?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2절에서 증거에 대한 설명이 덧붙여집니다. 2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했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를 받았대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증거를 얻은 믿음의 선진들이 누구였는지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면 보세요. 4절에는 아벨이 등장합니다. 5절 에녹을 언급합니다. 7절에서는 노아가, 8절부터는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삼손, 다윗, 사무엘까지 우리가 알만한 구약의 인물들이 총동원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뭐 했다? 하나님께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증거가 뭐에 대한 증거예요? 화면 넘겨주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증거를 이 사람들이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 주셨지? 근데 그 약속은 그냥 입 빨린 소리가 아니야.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봐봐, 이게 너한테 그 증거야. 본문의 증거는 그런 차원에서 주어진 증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 증거에 대한 11장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 증거의 중요한 특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인데요. 우리 같이 화면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고 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다 증거는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증거는 손에 쥐고 있었지만 정말 그 약속의 성취는 얻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중간에 이 단어가 하나 들어가야 해요. 어떤 단어냐? 약속된 것을 이 땅에서는 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약속이 하나님 주신 약속이 허튼 약속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증거는 얻었지만 그 약속이 이 땅을 살면서는 이루어지진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다 뻥이냐? 아니에요. 이어지는 히브리서 11장 41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성취를 예비하신 거예요. 더 나중에 이루려고 미루셨다는 겁니다. 딜레이 시키셨어요. 언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때 이루시려고 조금 미루신 겁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증거를 가지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모델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네,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만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죠?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400년이 지나서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보니까 정말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하게 큰 민족이 되어 있었어요. 다만 아브라함은 뭘 받았어요? 증거만 받았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100세가 다 되어서 얻었던 아들 이삭이었죠. 아들조차 없었다면, 아니 하나님, 아들도 없는데 무슨 큰 민족을 이룹니까? 아브라함이 이랬을 거예요. 근데 기적적으로 갖게 된 아들, 그 이삭이라는 증거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치, 나를 통해서, 그리고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시겠구나 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증거를 가지고 말이죠. 한 열흘 전이었습니다. 금요심야를 앞두고 있었던 시간이에요.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으니 가족들 모여서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자라는 연락이었습니다. 계시던 요양원에 이제 친척분들이 다 모였어요. 이제 저희 외할머니는 이제 연세가 90도 훨씬 넘으셨어요. 그러니까 다들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던 터라 이제 제가 이제 예배를 집례해서 이제 담담하게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요양원을 나서기 전에 이제 할머니가 의식은 있으셨거든요. 숨만 거칠게 쉬셨는데 말씀하실 기력은 없었어요. 근데 숨만 쉬다가 예배를 시작하니까 눈도 뜨시고요, 고개도 이렇게 막 움직이려고 하시고요, 이제 뭐 주사바늘 연결된 팔을 이렇게 들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의식은 찬송 소리에 그렇게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식은 있으니 이제 예배 끝나고 어른분들이 이제 저는 손자니까 이제 너네들은 돌아가라. 이제 내가 여기 있다가 이제 소식이 있으면 연락하마. 그러면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의식은 있으시니까 할머니한테 그래도 마지막 인사는 드려야죠. 그러면서 할머니 손 붙잡고 인사는 드렸습니다. 할머니, 다시 만나요 우리. 하나님 나라 먼저 가셔서 꼭 거기서 다시 만나요 하고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임종예배를 드리고 집에 오는 길에 차에서 아내가 신기한 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눈물이 나서 큰일 혼났대요. 참으려고. 근데 어떻게 거기 모여있는 식구들이 한 명도 울지를 않어?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가족이 막 사이가 안 좋은 거 그런 거 아닙니다. 명절, 경조사면 늘 보면서 잘 지내는 지극히 평범한 가족인데, 저도 예배를 집례하면서 현장에서는 몰랐는데 아내 말을 듣고 보니
저도 그렇고 뭐 이제 할머니,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이제 외삼촌, 뭐 숙모, 저희 아버지, 뭐 제 사촌들 아무도 안 울었다는 게 이제 그때 인식이 되더라고요. 저도 보통 장례 가면은 예배 집례하면서 찬송 부르면 이제 저도 유가족의 마음이 이제 이입이 되어서 저도 울컥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할머니인데 이렇게 눈물이 안 났어요. 담담하게 예배를 진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같이 평온하게 되게 예배를 드렸구나 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오고 있는데 아내가 이제 아무도 안 울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더군요. 아, 가족 전체가 천국 소망으로 하나가 된다는 게 이런 힘이 있나 봐 여보.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시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일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건 헛된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생들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줍니다. 동시에 우리는 믿지 않나요? 우리의 시간은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한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의 시간은 계속 이어질 것을 믿는 게 우리가 가진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그 성취가 한 해 또 한 해 자꾸 딜레이 된다고 해서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약속된 것을 내가 이 땅에서 받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하나님 나라에 예비하셨고, 우리가 이 땅에 있든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있든 언제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기도 제목으로 삼았던 것 무엇이 있나요? 올해 여러분의 목표는 또 무엇이었습니까? 그 기도의 제목 응답 받으셨나요? 여러분이 세웠던 목표는 이루어졌나요? 우리 오늘 같이 하고 있는 07또래 막내들만 보아도요, 제가 OT 때 다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어떤 친구는 이미 진학할 대학교가 정해졌어요. 반면에 어떤 친구는 벌써 이제 내년에 다시 한번 입시에 도전하기로 벌써 마음을 품었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 후배들 막내들이 수험생활 시작하면서 올해 초에 다 같이 이제 진학을 놓고서 기도했겠죠. 한 해 동안 그 기도하면서 한 해 동안 그러면서도 예배를 지키면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럼 기도의 응답이 지연된 친구는 신앙생활 잘못한 건가요? 하나님이 그 친구만 외면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생들보다 막내들보다 5년, 10년만 더 사신 선배들도 그게 아니란 거 잘 아시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아니었던가요? 여전히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셨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내가 어려움 당했을 그 당시에는 내 인생 전체가 실패한 것 같아서 발버둥을 쳤지만, 근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그때도 나를 붙잡으셨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이끌고 계셨다는 사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았나요? 우리는 다 믿음 안에서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살지만 약속이 성취되는 때는 모두에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의 성취를 향해서 계속 걸어가야 하는,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증거와 약속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올해 간절히 응답받기 원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었건만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다고 답을 찾은 것도 아니어서 내년 한 해 더 기도하게 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기도하면서 올해 안에는 꼭 이루어지기를 구했지만 응답의 시기를 한 해 더 미루어야 되시는 분 있겠죠. 그건요, 여러분 신앙의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부족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무능력함이 증명된 것 당연히 아니죠. 증거는 가지고 있지만 약속의 성취를 향해 걸어가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해를 넘기면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선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신가요? 그 가지고 계신 성경을 손에 들고 우리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해볼까요? 나는 이 말씀이 내게 주어진 가장 확실한 증거임을 믿습니다. 2025년 한 해 믿음의 선진들이 얻었던 이 귀한 증거를 붙잡고 여기까지 함께한 우리 미라클 기둥교회 모든 젊은이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직 하나님 주신 약속과 응답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우리 내년에도 계속 이 증거 붙잡고 같이 갑시다.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 예비하신 하나님 신뢰하면서 증거와 약속 사이를 우리 계속해서 같이 살아가자고요. 그것이 이 땅에서든 아니면 영원한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든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경험해서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모였을 때 둘러앉아서 우리가 필라 모임 나누듯이 함께 나눌 때 서로 받은 은혜 나누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